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 했는데,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은 읽고 바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에게 또 표대를, 또 방향을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시온 성가대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또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이곳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좀 비정상적으로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 평화주의자가 좀 지나칠 정도로 제가 평화를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가끔 한다 그랬죠. 예, 부부싸움 하고 나면 제가 거의 제가 먼저 화해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우리 아내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이 잘못했어 이러면 뭘 잘못했는데 물으면 안 돼요. 물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몰라요.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묻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 좀 비정상적인 좀 평화주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쁨을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 정말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세요. 너가 예수를 믿으니까 기뻐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의지를 써야 됩니다.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기뻐하라.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왜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분위기를 한번 느껴봅시다.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1번,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기 전에 나의 형제들아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아 하고 나의 형제들아, 좀 뉘앙스가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요. 나의 형제들아 라는 것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아, 이런,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아끼는, 잘 됐으면 좋겠는, 너무너무 아끼는 자들아,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보십시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1장에서도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나에게는 번거로움이 없다, 수고로움이 없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다시 반복해도 하나도 나는 귀찮지 않고 또다시 너에게 기뻐하라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안전하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세요. 억지로 막 웃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미친 거 아닙니다. 억지로 웃어보세요. 억지로 휘파람이라도 불고 찬양이라도 부르고 그렇게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로봇도 아니고 내도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억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해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시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또 뭐 신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처럼 또 이분들처럼 신학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쉬운 표현인데,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면 워낙 이 신학 서적들을 보면 복잡하고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들이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나옵니다. 막아서는 장애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장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슷한 맥락의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여러분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뭔가 비슷한 의미가 반복되고 있죠.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가 뭐냐 하면 인간적인 자격이에요. 세상의 조건에서 실력 있다, 저 사람 많이 가졌다,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평가, 이게 육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중요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 저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다른 분들이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세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좋습니다. 막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면서 막 속으로는 조금만 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있지만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신뢰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이걸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것, 내가 직책이 무엇이고,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자식들이 어떤 걸 하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지만 이것을 신뢰하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요.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늘 건강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죠. 이거 붙들다가는, 이 날아가는 거 붙들다가는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여기를 신뢰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못할 때가 온다고요. 내가 직책에서 물러나고 건강이 안 되고 못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기뻐 못하겠네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는 잘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못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판단해요. 비판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 방해하는 건 뭡니까?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것. 육체를 신뢰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9절인데요. 맨 마지막 이 9절에 보시면 하만이 그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기뻐 즐거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쓰는데 사용된 히브리어라는 이 단어는, 이 언어는요, 같은 말이 또는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 이 원어로 보면 기뻐, 즐거이, 이게 한 단어가 아닙니다. 기뻐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즐거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기뻐, 마음이 즐거이, 비슷한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엄청 지금 기쁜 거예요. 엄청. 왜 기쁠까요? 앞에 나오는 말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다시 잔치에 오소서. 왕비가 배설한 이 잔치에 하만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왕과 함께. 최고의 VIP인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분들이나 훌륭한 분들, 유명한 분들하고 식사 한번 하면 막 몇 끼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엄청 내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내가 훌륭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떨어져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기쁨, 금세 꺾이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너희에게 있는 육체,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의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3장 8절이죠.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것을 앞에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것이 바로 육체, 너희와 관계된 너희의 자격, 조건, 실력, 인맥, 물질, 이런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 주, 이 주가 3장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주예요. 주예요. 그런데 이 3장 8절에서는 내 주, 이 주님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재산 10억 밑으로는 십자가 못 안 박힌다, 너를 위해서. 직책이 부장 이상 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춥습니다. 더럽습니다. 차갑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해도 됩니까? 기뻐해도 돼요. 저는 이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감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옥 안에 또 하나의 감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감옥. 제가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상담실을 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을 갔는데 참 희한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그 상담실에 그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그 뭐 텐트 비슷한 작은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냉장고, 그 안에 그 장난감 몇 개 놔두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 공간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인간이 그렇답니다. 인간이 넓은 광활한 장소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에 또 안에 있는 작은 공간, 그 안에 싹 들어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진대요. 되게 좋대요. 오늘 말씀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옥을 또 안에 작게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 말씀 좋아하세요? 저는 아가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장 6절과 8장 10절을 비교해서 저는 참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 아가서의 주인공인 이 여자가 피부가 검었던 것 같아요. 피부가 검었대. 그래서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보지 말 것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거무스름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참 말하기 곤란하네요. 외모가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겨보지 마라. 내가 피부가 이렇게 검다고 해서 나를 못생겼다고, 예쁘지 않다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검으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 제가 우리 집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불타는 고구마가 제 별명인데 저도 이게 검은 편이 아닌데 우리 집 식구들이 좀 흰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도 제 별명은 이제 불타는 고구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외모를 보고 이 여인의 이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막 흘겨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 이 여인의 입술에서 이런 환희의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화평을 얻은 자입니다. 기쁨의 탄성입니다. 기쁨의 탄성.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1장에서 나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친분과 지위와 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넌 이제 쓸모없다, 능력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이 여인이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받다 보니까 마지막 8장에 가서는 이제는 나는 못생긴 것이 아니고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10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흘겨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내가 아름다우면 됐다는 것입니다. 됐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이제 귓속말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눈에는
이건호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더 잘생겼어요. 제가 막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두 분이나. 아니 뭐 다른 분들이 뭐 잘생겼다 이쁘다 못생겼다 관계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가 보기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육체의 관점으로 내가 못생겼다, 나를 흘겨보고 당신은 실력 없으니까, 이제 당신은 은퇴했으니까 필요 없다, 쓸모 없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가 보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다, 소중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 레아 아시죠? 레아. 성경에서는 레아를 참 외모가 좀 안 좋은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외모가 안 좋은 걸로.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레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가지고 온 이 합한채, 이 합한채로 이걸 팔면서 남편과 같이 잠자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신랑이 하는 걸 보면 너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죠. 물질로. 참 비참하다, 여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의 아들 그 자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어린이 성경, 이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는 어린이 성경이 있는데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면 이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레아는 말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보실 때 공주로 보셨답니다. 정말로 레아는 공주가 되었어요. 레아의 자녀의 자녀 중에 한 분이 왕이시거든요.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쁘지 않아도 그분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예뻐지지요. 레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해도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할 조건들이 사라져 버렸어도 우리는 기뻐해도 됩니다.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품으로 이렇게 안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쁘다, 너 소중하다, 너는 하찮지 않다, 너는 누군가에게 밟혀도 너는 밟히는 게 아니다, 너는 소중하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70, 80, 90이 되어서 내 기억력이 쇠하면, 내 정신이 약해지면,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참, 이 젊은 게 별 생각을 다 하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의 이 고백을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그때도 기억하실 거다. 그래도 기억하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왜 이래요 이거? 지금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주님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해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나는 잃어버려도, 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을 위한 싸움인데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유치한 방법일 수 있는데 머리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게 머리를 굴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머리를 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만처럼 내 앞에 가짜 기쁨이 막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너 일 잘한다, 너 훌륭하다, 너 당신 뭐 괜찮은 사람이다, 뭐 당신 뭐 좋은 목사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하면서도 그때 머리를 막 돌려야 돼요. 이거는 감사할 거지만 이거 신뢰하면 안 돼. 이거 막 머리를 막 돌려야 됩니다. 머리를 막 돌려야 됩니다. 머리를 돌려. 쓰러질 것 같아요. 머리를 막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이유들이 막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뻐할 이유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들어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고개를 들고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머리를 이젠 숙여야 돼요. 숙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너는 쓸모없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쓸데없다, 너는 더 이상 일하지도 못하고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쓸모없다는 말씀 안 하세요. 너 능력 없다고 주님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고개를 숙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인데요. 좀 찬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1절, 2절.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그 시간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너무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가서의 여인 같은, 레아 같은 저라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런 때가 올지 몰랐는데, 나에게는 이런 때가 올지 상상을 못했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인하여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로운 우리들, 외로워 울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환경이 중요해요. 그냥 넉넉히 사시면 자꾸 우리 속에는 너는 무능하다, 너는 쓸모없다, 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환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와야 그걸 느끼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종교 행위를 채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과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찮지 않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무능하지 않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2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모든 걸 버려도 내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아갈까, 작아질까, 사라져버릴까, 육체의 것들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때로는 독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흔들리는 기쁨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사랑,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자리를 가지든 안 가지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결심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자녀들과 건강과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을, 거짓 기쁨이 올 때 머리를 흔들고 기뻐할 일이 없을 때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고 거짓말들로 마음이 외롭고 어둡고 비참해질 때 머리를 숙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